오늘 본문은 가다라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귀신 들린 자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요약을 해 주셨어요. 또 가라.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셨다. 또 사람들이 떠나달라 라고 이야기했다. 좋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과 눈에 들어온 거는 돼지가 아깝다. 왜 아깝냐면 예수님은 귀신은 내쫓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돼지한테 들어가라 하셔서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돼지떼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2,000마리입니다. 돼지 2,000마리. 돼지값이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비싼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비쌌겠죠. 지금 이제 숫돼지 한 마리 50만 원이라고 치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한순간에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돼지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 홍수 때 다 피난하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소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 소 붙잡고 계시다가 억지로 나왔어요. 소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당하니 여러분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10억 물려줄 거예요? 감당할 수 있나? 예수님이 10억이 있나? 저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 정정한데 뭐를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 그래요. 유산. 내 몫으로 유산을 주십시오 하면서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까먹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소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바른 생활 첫째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죠. 화가 나죠.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나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동생만 챙겨주시니 억울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 네. 그죠? 이건 아무리 봐도 첫째 형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손해받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돼지값을 손해받네. 형이 동생에 비해서 손해받네. 손익계산서를 따지더라고요. 정작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더 귀하게 여기셨는데, 교회가 허구한 날 외치는 게 뭐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어쩌고 저쩌고. 진짜로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기도자들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만약에 한 영혼 살리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어야 돼요. 내 소유 10억을 한순간에 날려야 돼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질서와 손해보다 회복과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문득 쉽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앞서 나왔던 기적과는 좀 그 양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 고치셨고, 두 번째, 백부장의 종 치유하셨고, 세 번째, 베드로 장로의 열병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바로 오늘 다섯 번째 기적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다시 병을 고치는 고치유 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 뒤에 5개가 병치유 이적이고 가운데 2개가 조금 다른 그런 기적이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다, 이러면 아마 정말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종 귀신 들렸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에서 가서 그 사람 위해서 막 안수기도를 해준다든지 찬송가를 틀어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적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죠. 생각해보면 정신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크게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실제로는 어떤 정신병이나 그런 정신적인 모자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귀신 들림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신병자는 그렇지 못하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고 앞으로도 몰라요.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요, 이때까지 계속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냥 율법 잘 설명해주고 병 좀 고쳐주는 그런 선생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딱 보니까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사람이 하게 된 거는 이 사건 이후 3년이나 지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희한한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때가 뭡니까? 여기서 때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들도 종말의 때를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그 악한 것, 귀신, 사탄은
어떻게 돼요?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히게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됐는데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와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 그 권세들, 악한 것들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악한 것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악한 것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사정하잖아요. 빌고 있잖아요. 우리 좀 괴롭히지 마세요. 힝. 공생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랬던 악한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했던, 강했던 모습이 없어요. 특히 이 악한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권세와 세력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치던 그것마저도 망하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권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귀신들의 역사가 대단치 않은 거예요. 변변치 않아요. 힘이 없어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이 악한 것들이 사람에게 병도 주고 귀신 들리게도 하고 꼬꾸라뜨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을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기보다는 제가 우라통이 터져요.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목사님 와서 신방해야 된대. 인생이 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명소 가서 이름을 좀 바꿔볼까? 이름이 문제다. 점집에 찾아가서 점집의 가장 큰 손이 누구래요? 권사님이래요. 오죽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부인은 구약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신대요. 그런 분이 온갖 법사와 무당을 끼고 심지어 일본 귀신까지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얄팍한 것들의 위협에 좀 넘어가지 마세요. 귀신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서운 거.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귀신을 괴롭혀야지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두지 마십시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다라라고 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에서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온 것이 가다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디라고 나와요? 거라사라고 나오죠.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치유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다라에서 치료하셨다고. 누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게 맞는 거지? 틀린 건가? 분명히 가다라와 거라사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BTS 때 폴리스는 뭡니까? 폴리스 배웠잖아요.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폴리스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카라는 거는 10, 폴리스는 그 도시. 그래서 데가볼리는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시 이름들이 적혀 있죠. 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 데가볼리에 수도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가다라입니다. 가다라. 그래서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을 가다라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지만 거라사도 가다라 지역에 속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도시들은 이렇게 헬라 문화를 따라서 지어진 10개의 도시다. 그 말은 이 도시들은 누구의 동네다? 이방인의 동네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헬라 문화에 따라서 지어진 헬라인의 동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이 동물이 있다. 뭐예요?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 동네가 이방인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극혐 돼지입니다. 혐오, 부정의 끝판왕 돼지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돼지인데 유대인들은 특히 이 돼지에 관한 아픈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50년, 200년 전 셀류커스 왕조의 왕, 미친 왕 누구였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미친 왕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온 성전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돼지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동네는 이방인의 동네다. 가다라, 돼지, 이것은 이방인의 동네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이방인, 돼지의 주인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네에 이방인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데 귀신이 들렸네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 귀신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와, 이게 아니고 힝, 예수님 무서워요. 우리 괴롭히지 마요. 그러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시자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돼지떼로 들어갔을까? 그냥 쫓아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한데 왜 안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자,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이제 하나의 숙제인데, 다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돼지떼로 귀신이 갑자기 들어가자 이 귀신들이 달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서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혼비백산에서 읍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혹시 내 소도, 혹시 내 돼지도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 2명, 인간답지 못하게 지내는 2사람을 살려주셨다, 고쳐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몰려 들어와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내 친구도 고쳐주세요, 부모님, 장모님 고쳐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가십시오, 메시아세요? 필요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귀신들은 아마도 죽으면서까지도 이 반응을 끌어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니요, 떠나가세요. 손해가 큽니다. 이게 귀신들이 원했던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 입에 발린 표현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제가 한 가지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드릴까요? 서울 관악노회에 드림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대출받은 재정을 자기 아파트 산다고 6억을 그냥 갖다 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어찌어찌 교회는 지었는데 교회 부채가 8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 유지재단이 교인들 42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건 거예요. 목사는 그 자리에 남아있고 교인들은 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가압류 당했어요. 노회와 총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헌금을 횡령한 목사는 징계가 불가하다. 교인들은 돈 내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의 민낯이에요. 통합측 깨끗하다. 우리 교단은 좀 천만에요. 교단은 돈 8억보다 8억 2, 교인 40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단만 그래요? 이 사건만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가 사람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성도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을 헌금 내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적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수 따른다는 거, 돈을 잃어버리고 가족 지키지 못하고 한 영혼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지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러면 10억 내놔, 돼지값 10억 내놔, 그 말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10억 내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혹은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이 병에 걸렸어. 근데 수술비가 3억이래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빌릴 데가 없어. 뭐 집을 담보로 하든지, 예. 하겠어요. 예. 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하죠. 왜 합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그쵸?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빚을 내서라도 씁니다.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 귀신 들려서 아무런 쓸모와 가치가 없는 폐인이 된 그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 가다라 지방까지, 이방인의 동네까지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귀한 존재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들에게만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내친 것은 아닙니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